말씀 가운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아멘. 이 장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이제는 자기의 하나님께서 원래 있기를 원하셨던 곳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야 하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라반이라는 삼촌과 이 에서라는 형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보기에는 이 말씀이 왜? 라고 할 정도로 특별하게 나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형을 만나러 가야 되는 그 길목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인생 가운데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특별하였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형의 다리를 잡고 태어난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로 인하여 죽음의 위협을 당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 야곱이 잠에 듭니다. 근데 그곳에서 야곱이 무엇을 봅니까?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또 봅니다. 이게 먼저 나오는 부분이고 이게 후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를 앞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 힘을 써서 우리가 그 일을 성취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도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문제 가운데 돌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가 일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게. 너의 자손이 티끌같이 뻗어나가며 모든 민족과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거며 너를 인도하며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곳으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그 마침내 허락하신 것을 성취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이잖아라고 우린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형이 장자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차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냐면 에서처럼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고 야곱처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같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재밌었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삭과 리브가였습니다. 그의 조부모는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더 이상의 믿음의 가문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엄청난 믿음의 조부모와 부모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에서와 야곱 나이 15세쯤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죽는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부모님을 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부모님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셨을까요? 믿음의 그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주실 계획과 뜻을 알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은 그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였을까요? 아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문의 장자가 에서였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믿음을 가졌어야 한 존재였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멸망의 길, 자멸의 길로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33절로 34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31절에는 야곱이 형에게 말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나에게 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는 삶을 그리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 우리 아빠와 할아버지에게서 들었던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생적으로 선천적으로 바꿀 수 없었던 자기의 위치를 기어이 바꿔버립니다.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엔
뭐 이 정도는 너무 당연한 일이야. 뭐 신앙으로 생각할 조차 그럴 여지도 없는 일이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장면에서는 배고픔이라는 당연한 욕구 앞에서조차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밥을 먹을 때조차 배고파 죽기 직전에조차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들은 밥을 먹는 것조차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먹을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멸의 길로 걸어갑니다. 또 다른 자기중심적인 신앙인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왜일까 생각합니다. 가인의 예물이 뭐가 흠이 났을까? 무언가 잘못됐을까? 그런데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벨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예배 제사를 드렸던 자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 중심의 예배와 제사,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자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가인이 곧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박치기를 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이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던 가인은 몹시 분해하며 안색이 바뀝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타깝게도 자기 친동생을 쳐 죽여버립니다. 만약에 가인이 진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다면 그는 곧바로 회개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뭐가 문제죠? 제가 바꿀게요. 존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꼬꾸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나 딴에 최선을 다했는데 안 받아요? 얼굴이 바뀝니다. 너 건 뭔데 받아? 일로 와. 쳐 죽여버립니다. 이건 우리 지난주 토요 성경 우리 공부를 하다가 받은 은혜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 무서운 자기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인처럼 에서처럼 스스로 그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 중심의 완벽한 신앙을 가지겠습니까? 사실 이 야곱이 오늘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야곱조차 실수투성이가 많습니다. 실수투성이에 믿음도 항상 있는 것 같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정말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32장에서 나오는데 32장에 가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에 가야 하는데 누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냐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죽이려는 에서 형을 만나야 하는데 에서 형이 어떤 짓을 하냐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이거는 죽일 수 있다라는 엄청난 공포로 야곱에게는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수를 다 씁니다. 자기에게 있는 게 뭡니까? 가축입니다. 자녀들,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야곱은 그 짐승들을 때려 보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그 귀한 금쪽 같은 자녀들과 아내 다 먼저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32장 24절로 28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28절까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야곱이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그 사람을 놓지 않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절름발이가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도 야곱은 그 사람을 놓지 않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실 수 없습니다 라고 죽을 힘을 다하여 붙드는 장면입니다. 자기의 관절이 부러지면서 사실 여기에 나왔던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자기 관절이 부러지면서 죽을 것 같은 고통 앞에서도 그 하나님을 붙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당신이 나를 돕지 않으면 제가 죽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뭐냐면 바로 깨어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돌파의 기도는 깨어짐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인 야곱과 같은 우리도 돌파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죽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내가 깨어질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나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내 인생이 바뀌냐면 내가 깨어질 때입니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지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을 갖고 맨날 넘어지는 나를 바꾸기를 원한다면 내가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바꾸십니다. 나의 정체성을 바꾸어 버립니다. 야곱이 이렇게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저 야곱입니다. 아니, 넌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정체성이 바뀝니다. 언제 바뀝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져버릴 때, 내가 죽고 내가 사라질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 나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너 이름 그거 아니야.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넌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에서라는 거대한 죽음 앞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관계 가운데 화평을 취하게 됩니다. 돌파의 기도는 나의 깨어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내가 깨질 때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내가 나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이 시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고통과 배고픔과 욕망 앞에 우리는 항상 나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에서였고 우리는 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쳐 죽입니다. 내 입으로. 뒤에 가서 딴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매장시켜 버립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시간 해야 될 것, 돌파를 위한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에서입니다. 나는 가인과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짐의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깨어짐도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로 우리가 깨뜨려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정체성을 바꾸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곧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니? 저 야곱과 같은 버러지 같은 자입니다. 아니야, 넌 오늘 깨어졌지? 내가 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거야. 널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또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고 찢어진 가슴을 원하십니다. 이 세상엔 의인이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그 찢어진 마음 가지고 인정하며 회개하며 터져버린 상태로 나아갈 때, 왔니? 내가 너를 회복시킬게. 내가 너를 야곱과 같이 쓸 거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너를 부를 거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이 나 중심적인 신앙, 나 원할 때만 하나님 찾고 섬기는 신앙, 나에게 공격이 들어올 때 언제든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범죄하는 그 신앙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길로 걸어가는, 내가 원치도 않았지만 나의 발이, 나의 입이 스스로 자멸의 길로 걸어가는, 나는 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날마다 나의 발이 죄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날마다 내 입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저들의 심장을 찢어버리는 악한 입술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중심적인 신앙, 나밖에 모르며 내 멋대로 살았던 신앙, 하나님 깨뜨려주세요. 하나님 깨뜨려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의 정체는 버러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야곱과 같은 자이니이다. 하나님,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버러지 같은 인생입니다. 날마다 범죄하였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기 전까지 내 발은 또 죄악으로, 내 눈은 죄악으로, 내 귀는 죄악으로, 내 손과 입은 또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